오늘은 마중물이 찰 때까지라는 주제의 5번째 설교로 낙심금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감이 오시죠? 지난주에 저희가 응답받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드렸던 기도가 응답됐는지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또 그렇게 우리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보자라고 말씀을 나누고 권면 드렸는데, 지난 한 주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아멘. 네, 2분 정도 대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노트도 필요하면 적어 보시면 도움이 되겠다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도 노트 만들어 보신 분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꼭 2분씩, 이쪽에 2분. 일부에는 한 명도 안 계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2분이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낙심금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속담이 있죠. 아마 우리 민족성 중에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끔 제가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지성을 들이는 행위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기도할 때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냥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기도는 오래 매달리기 시합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도는 오래 매달리기 시합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2명이 나오죠.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과부가 나옵니다. 과부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대표해서 등장합니까? 주로 고아와 더불어서 가장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 가장 약한 사람을 대표합니다. 특별히 성경이 쓰여졌던 그런 시대에는 남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과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 가서 나의 이 억울한 상황 좀, 사정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판장이 그걸 들어주지 않았죠. 불의한 재판장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약자인 한 사람, 과부의 이야기는 귀찮으니 안 들어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너무 억울한 일이었는지 재판장을 자꾸 찾아가죠. 그랬더니 이 재판장이 번거롭고 귀찮아서 그냥 들어주고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 비유를 보면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것 봐라, 그렇게 과부가 재판장에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쌍해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성품이 맞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귀찮아서 불쌍해서 내가 너 기도 들어줄게, 이런 성품을 가진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을까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비유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쓰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쩌면 당연히 응답받아야 될 마땅한 기도 제목인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혼동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을 읽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귀찮을 만큼 간절하게 매달리거나 기도를 하면 우리가 응답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비유라는 점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본문을 좀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함에도 항상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기대만큼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이죠. 오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친해지고 싶지 않은 그런 재판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재판장이라고 해서 오늘날의 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우리나라 사또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을 다 가지고 있는 굉장히 권력이 막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과부가 이 재판장에 찾아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그 원한을 좀 풀어달라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냥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것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굳이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 과부, 귀찮아 안 들어줄래 라고 하고 돌려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부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보통 그 정도면 내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 그러니 그냥 포기해야겠다, 억울하게 살아야겠다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정말 억울했는지 아마도 날마다 재판장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내가 이 과부의 청을 들어줘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이 비유에서 키가 되는 단어가 저 번거롭게 하니 이 단어가 좀 키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놓고 오늘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응답받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대조가 되고 있냐면 재판장과 하나님이 대조가 되고 있고요, 과부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조가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과부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의 관심도 없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예수님이 말하는 비유에 나오는 케이스는 최악의 케이스입니다.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불의하고요, 누구 하나도 신경 써주지 않아도 될 만한, 그래서 이 기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조건인데 이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조로 보여주시는 장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정말 자기의 아들을 다 내어줄 정도까지 사랑한 우리들이라고 하면
그 불의한 재판장도 기도를 들어줬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일반적이면 당연히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은 무엇이냐면 이 번거로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불의한 재판장이 왜 번거롭다고 느꼈을까요? 단순히 이 과부가 너무 귀찮게 찾아와서 번거로웠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 평판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번거롭게 느꼈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 과부의 청혼이 굉장히 온당했을 거예요. 정당한 청혼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청혼이 그냥 정당하지 않은 거였으면 이 불의한 재판장은 그 과부를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회심을 하고, 주님, 내가 목회가 너무 힘드니 저에게 30파운드만 좀 빼주십시오. 하룻밤에. 뭐 그래야 아내의 구박도 좀 피할 수 있고 저도 옷도 좀 편하게 입고. 이런 기도는 주님이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 수도 있죠. 본인 일 아니시라고. 안 들어주시겠죠. 뭐 정당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 과부의 기도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보기에도 계속 그걸 들으니 마음의 부담이 느껴졌던 거죠. 이 불의한 사람도 얼마나 이 과부의 요구가 합당했으면 이걸 들어줬을까. 그래서 정당한, 합당한 그 요청을 드렸을 때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합당한 요구를 하면, 꼭 필요한 기도를 하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바보가 살고 있어요. 근데 바보는 이 사람이 쳐들어온 사람이 강도인지 누군지 모르잖아요. 바보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사람을 좋아해. 강도가 들어오면 그냥 웃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강도가 돈을 훔치기 위해서, 범행을 하기 위해서 이 집에 들어왔는데 그 바보의 웃음에 마음이 흔들려서 돈을 안 훔치고 나가면 이 사람이 강도겠습니까? 아니죠. 불의한 재판장도 그 정도의 흔들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평판이든 사람의 뭐 어떤 얘기든 전혀 아랑곳하지 않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번거로움을 느꼈다라고 하면 이 과부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원한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정당한 얘기를 올려드린 거예요. 주님이 이 점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의 그 정당한 요구, 정당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무엇입니까? 이 비유가 왜 쓰여졌다고요? 기도가 안 들어주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올바른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낙심하게 되는 그 상황이 있게 될 것이라고 처음부터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설령 너희가 하는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 사람들을 위한 중보라고 할지라도 안 들어지는 경우가 생겼을 때, 그런 상황에서 너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 건가 라고 하는 의심으로 가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니니 걱정하지 말아라.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기도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절실함도 잘 알고 계셔서 그 간절함과 절실함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녀들의 처지를 잘 아시고 지극히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어떨 때는 그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왜 하나님이 그런 정당한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는
성경에 기록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 아니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흘려보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는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죽을 때까지 고쳐주지 않고 놓아두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곁에 가야 알 수 있는 거겠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어쩌면 요셉이나 욥같이 정금처럼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보류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어떤 잘못된 것을 범하고 있어서 잘못을 되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기도를 보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온당하고 합당한 기도라고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지가 약화되진 않는다라고 하는 것.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어떤 상황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살았고 어려웠던 사람들, 이제는 주님이 그 피를 좀 갚아주셨으면, 그 억울함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그게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말세의 성도들이 물어보는 그 일이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온 천하의 만민 앞에 햇빛같이 드러나는 그때에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 보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던 그 의로운 백성들의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복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를 할 때 달라스는 도넛샵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도넛샵은 금요일, 특별히 토요일하고 주일날이 장사가 굉장히 잘 됩니다. 거의 한 매출의 70-80%는 금, 토일에 다 나와요. 월화, 수목보다는. 그래서 주일날 12시나 1시까지 일을 마치시고 부랴부랴 2시까지 열심히 예배하러 오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나 그 시간에 오셔서 그 예배 때 너무 힘들어서 주무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도 목회자 입장에서 너무나 감사한데 그게 그분들한테 마음에 늘 짐인 거죠.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성수하고 싶은데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걸 내가 포기 못하나.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과감하게 기도하면서 주일날 문을 닫았어요. 내가 이날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손님을 더 많이 보내주셔서 주일날 계속 문을 닫아도 여봐라, 하나님이 이거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간증의 도구로 써줬으면 좋겠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1년을 기다려보고 2년을 기다려봐도 매출이 안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몇 년 지나고 그 믿음의 결단을 철회하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또 그렇게 주일날 열면서 그 마음에 참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목회자가 볼 때 제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비단 그런 분들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선교지로 나아가신 선교사님들,
저희 주변에도 참 저희가 존경할 만한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먹고 선교지에서 10년, 20년 넘게 사역을 하다 보면 자녀들이 이제 대학 갈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선교지에서 마땅히 보낼 대학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뭐 한국이나 이런 미국 같은 그런 곳으로 이제 준비를 해서 대학을 오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한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가 대학을 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좀 정말 알지 못하는 독지가 이런 사람들을 막 붙여주셔가지고 당신 자녀들은 내가 공부할 때까지 책임지겠다. 네가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으니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일이 생겨났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도 제 주변의 선교사님들에게는 그런 일이 안 생겨나시는 거예요. 자녀들의 등록금이며 그들이 또 새로운 문화에 가서 적응하는 문제며 선교사님들이 선교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녀가 커가면 커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또 내가 이렇게 선교해왔던 것들이 맞나라고 고민할 정도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뭘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나님 믿겠다고 이민생활 하시면서도 힘들게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는데, 그러면 그런 성도님들은 밥 한 끼만 먹어도 세 끼 먹는 사람보다 막 힘도 더 나고 더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 더 열심히 섬기겠노라고 하는데 여전히 때로는 안 풀리는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까? 아마 이것에 대해서 넓게 보면 주님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이 되게 살아가는데도 합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대표적인 기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 방금 앞에서 읽어드린 계시록 6장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온 천하 만물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도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설교를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보자고 하나님 응답하실 거라고 그렇게 설교를 해놓고 갑자기 와서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죄송하긴 했는데, 우리가 이 점을 빼놓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낙담하는 일이 생길까 봐 주님이 이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기도자의 자세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자로서 사는 삶에 대해 비록 응답이 없을지라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요구를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 것을 기억해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를 사랑하신 너희 아버지가 그걸 들어주지 않겠느냐. 당연히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외면할 일은 결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분명 다른 뜻이 있지 않겠냐. 그것이 결코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시험에 들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되 그것이 안 들어진다고 해서 낭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저는 결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의 믿음을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좀 무서운 구절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지금 나는 하나님의 참된 약속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뭔가 내 삶 가운데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아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받아들이면 그거는 참다운 신앙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그 만물의 경륜을 쥐고 계시는 분인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백성이 가져야 되는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의 깊은 지경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 뜨거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저 세상의 왕들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의 뜻을 확실히 세우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자신감으로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가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가시와 내 어려움 너무나 잘 아시니까 해결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로 하나님 괜찮습니다. 거기에 저는 항복합니다. 저는 아프지만, 저는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저는 그것으로 충분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이 어떤 것이 응답되고 어떤 것이 보류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제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기도한다라면, 이런 태도로 기도한다라면 오늘 8절의 마지막 말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너희의 믿음을 보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 라고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앞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몇 주 동안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해놓고 갑자기 이런 설교를 들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의 기도 생활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도 있습니다. 몇십 년간을 기도해 왔는데 나를 위한 기도 제목도 아닌데 왜 안 들어주실까? 물론 때로는 우리의 욕심으로 구해서 안 들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어지는 기도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신 주님 앞에 맡겨놓고 그 기도의 결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오해하거나 곡해하거나 내 신앙이 넘어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더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기도로 만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하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